할렐루야.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시리즈로 말씀을 살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저 끄트마기에 가룟 유다까지 쭉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홀에서 이 본당으로 넘어오는 이 브릿지에 보면, 연결 다리에 보면 거기 이제 12제자 이미지를 판넬로 만들어서 쭉 진열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정말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성화를 그린 화가 가운데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그린 베드로의 한번 이 성화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의 성화를 보십시오. 이야, 얼마나 인자해요, 그죠? 얼마나 정말 제자답고 수제자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손에 보면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뭐가 그려져 있죠? 손에 열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제자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입구에 정말 멋있게 조각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수도원인데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수도원 모습. 그냥 이 완전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 그냥 보기에도 정말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조각된 게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각각 손에 뭘 거머쥐고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좀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12제자가 저 12명입니다. 저렇게 쭉 12명 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쥐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여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렇게 수도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저게 뭔지를 알고 보면 이게 은혜가 더 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뭐랄까 상징, 그것들을 이제 손에 쥐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제가 12제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다. 완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12제자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살피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완전 뭐랄까, 어떤 신비의 베일을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아. 똑같이 약점투성이야. 참 연약하고 정말로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평범한 그런 12제자들. 오늘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온니엘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의 영적 스승 갈렙이 특별했죠. 그렇죠? 두 번째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장애인이다,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 정상인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도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삼갈? 더 없지. 성경에 딱 달랑 한 줄. 평범 그 자체. 영적으로나 어떤 혈통적으로나 평범 그 자체가 삼갈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사, 엊그저께 금요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선지 드보라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유대인 남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세 번째가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여인,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사사, 이스라엘 12사사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부족해. 금수저가 아니, 은수저다, 흙수저야.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인생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재직회 부서장 임명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 가운데 나는 자격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 있나요? 나는 합당하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자격 갖췄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십시다. 약한 자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사가 이런 게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저 볼 수 있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적용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비겁해. 진짜 비겁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랄까 몽둥이로 채찍으로 이방 국가를 사용해서 억압을 당하게 하셨죠. 그 압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그러니까 일단 미디안 그리고 뭐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이 쳐서 올라와 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했대. 어느 정도로 멸했는가? 자, 5절에 보면 그 멸함의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뭐 특별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 어떤 정도인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어떻게 많이 들어왔다고요? 뭐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메뚜기 떼. 지금이야 메뚜기 볼 수도 없고 뭐 메뚜기 혹 본다 할지라도 요거 티가 먹으면 맛있다. 요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영웅남처럼 얘기하는 게 메뚜기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메뚜기 떼는 우리가 느끼는 그 이미지와 다르죠. 뭐예요? 공포지. 메뚜기 떼가 탁 등장했다 그러면 막 하늘에 태양을 가릴 정도 새까맣게 몰려오죠.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 무슨 말이에요? 싹 다 쓸어갔다.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렸다 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래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해요. 기드온이, 자, 나가 막 싸웠냐? 뭐 조금이라도 싸웠냐? 이 부당함을 막 호소하고 왜 이러냐고 막 항의를 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냐?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뭐 했는지 여러분 읽으십시다. 마침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완전히 여기 뭐 어떤 모양, 도둑고양이며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 이렇게 타작.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포도주 틀은 구덩이입니다. 웅덩이 같은 구덩이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는 구덩이 같은 들어 몰래 타작. 그렇게 타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래 타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안 들키려고. 누구에게 안 들키려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안 들키려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십시오. 액면 그대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에게만 안 들키려고 그랬을까요? 누구에게도 안 들키려고 그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왜? 지금 막 메뚜기가 싹 쓸어가듯이 다 쓸어갔는데 타작할 곡식이 남겨져 있다는 게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떼서리들이 몰려오겠지.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몰려오면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 수모가 안 들키려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먹고 살라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참 비겁하죠.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의 막 지도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 건지는 사사가 되어진다면 좀 역부족이라도 나가서 미디안과 뭐 싸우는 신용을 좀 하든지, 아니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고, 내 반틈 너 반틈 이러면서 서로 막 힘내보자고 손잡고 막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어. 도둑고양이면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그냥 조용히 몰래. 그러면 믿음은 좀 있었냐? 믿음은 세상 살다 보면 현실이 너무 가혹하면 자기 앞가름 하는 게 급급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생각하는 거 그게 뭐 또 그렇게 정죄할 게 되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있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감사해야 될 터인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격려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딱 대놓고 뭐라고요? 개코나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딱 들고, 요걸 딱 들고 그대로 들고 가서 딱 대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정면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모든 상황,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메뚜기처럼 몰려가 싹 쓸어버리고, 이 모든 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 주셨다. 하나님 원망하고요. 뭐 느낌이 이런 거죠. 기드온이 그냥 입이 막 한 발 이렇게 막 툭 튀 나와가지고 입이 막 한 발 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상황. 자 보세요, 기드온은 비겁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아주 지독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주 찌질함의 끝판왕이야.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걸 잘못 읽으면 기드온의 겸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기드온 참 겸손하더라. 사람 됐더라.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해야 되지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작다라는 말은 시시하다 그 말이에요. 하찮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읽은 걸 보면 확 와닿아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된 the weakest라고 나오죠. the least라고 나오는데,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비교급이 있고, 더 뭔가를 설명할 때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정관사 더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est가 뒤에 붙으면 이게 최상급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the weakest, 이 뭐예요? 최상급 자기 비하예요. 최상급 자기 비하. 요새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뭐랄까요? 콤플렉스에 막 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시라면 기드온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손봐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상상해 보십시다.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일단 훌베고 확 훌베고, 야 이 새끼야, 좀 그런 말이만 내가 그만 얘기했으면 되지. 그만 얼렸으면 되지. 네 찌질한 건 내가 모르나? 내가 다 안다. 근데 큰 용사라고 불러줘. 그럼 되지. 막 멱살에도 하고 막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그냥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비겁한 이 도둑고양이 모양 막 숨어가지고 그냥 하는 이 기드온 어떻게 하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탓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고 중요해요. 누가? 자,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펼치셔가지고 14절을 확인하십시오. 누가 지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 얘기하죠? 14절 제일 처음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필요하면 여러분 성경 직접 보셔서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 성경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누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뭐 중얼중얼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준 거냐면 8절 가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직접 이게 눈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처음에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그렇죠? 기드온에게 말을 걸고 사명을 주고 하는. 자,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는 사람이 또 누구인지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 제일 처음에 누가 이렇게 사명을 줍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12절 보세요. 12절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메신저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 이게 완전 뒤바뀌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보입니까? 16절 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확인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직접 나서 주는 거예요. 직접. 메신저가 아니야. 직접 나서는 게 직접.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금? 기드온처럼 찌질하게 그 함량 미달인 사람을 뭘 그렇게 설득하려고 직접 나서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기드온에겐 이유가 없어요. 기드온이 유능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기 그것도 아니고 준비된 그것도 아니야. 기드온에게서는 정말 잘난 구석이 1도 없어. 1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직접 나서기까지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무슨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나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리가 딸라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 하나님의 백성 그거 자격증 딸겠어요? 아니죠. 마치 초라한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과 똑같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사사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 또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애인과 마찬가지 그 사람을 왜 드보라, 그 당시 여성 정말 취급도 못 받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따라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에게 원인과 이유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들어 사용하시는데, 아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순환이 시작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시큰 고생하도록 놔두면 될 텐데,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 그 고통, 이걸 완전 지하 1층 아니 2층 3층 지하에 내려가도록 해가 시큰 고생하도록,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도록 그냥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 같으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 또 이내 건져내셔. 왜 그러냐?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곤욕을 치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사사기 6장 1절 제일 처음부터 보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 자리에 돌아갔다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악이 이유가 되어져서 그 결과가 6절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 멸망의 사이클, 저주의 사이클, 악순환 그런 얘기하고 뭐 타임 루프에 갇혔다, 이게 뺑뺑이 돌고 있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아시겠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근데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 이스라엘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일을 해내. 뭘 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또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죽을 지경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함량미달의 기도원을 왜 이렇게 설득까지 하시는가? 왜 직접 나서서 설득까지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내시는가?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시컷 당하도록 해서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여전히 함량미달해도 괜찮아.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여튼간에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를 복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온니엘 때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온니엘이다. 첫 번째 사사다. 두 번째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에훗을 세웠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드보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 이상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쳤습니다만 우리 아이들만 수학 공식 외우고 공식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 공식을 알아야 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아멘이세요? 아멘. 부르짖으면 살리신다. 부르짖으면 그 당시에 정말 뭐랄까, 장애인이라고 완전 갈로 밖에 내둔 그런 사람 건져서라도 지도자 삼으신다. 부르짖으면 남자들이 시원찮아. 남자들 다 시원찮아.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멸시천대를 받던 여인을 세워서라도 이스라엘을 건지신다. 아멘이세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만일 기도를 멈췄다, 그건 정말 살 길이 좀 없는 거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부처장 임명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것도 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포인트를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라는 돌아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에 돌이키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돌이킴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이에라는 이 타이밍을, 이 순간을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도 이걸 미루고 버텨요. 이스라엘이 버텼을까요? 안 버텼을까요? 이스라엘 버텼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졌죠. 궁핍이 심해졌죠. 그래도 계속 버텨. 궁핍이 심해졌는데 몇 년 동안 버텼냐? 뭔가 이게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느낌이 와도
얼마를 버텼냐? 1절에 나와요. 얼마를 버텼어요? 7년. 7년을 버티다가 완전히 탈탈 다 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버티지 않고 조금만 버텨봤다가, 조금만 여러분의 실력으로 한번 이거 견뎌보려고 해봤다가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이에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막 옆구리 막 찌르고 아니다 때가 됐다 막 이렇게 막 신호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때 버티지 말고 깨달음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에 돌이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해라는 타이밍이 신약에도 또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해와 똑같다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아시죠? 완전히 나쁜 놈, 이 호랑말코 같은 나쁜 놈 있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오, 유산 내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땡겨줘 있어. 그래가지고 땡겨받아. 하여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기를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죽을 거니까, 죽으면 어차피 내고 줄 거니까 땡겨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유산 땡겨받아가지고는 허랑방탕에 탕진해. 이 아들에게 이해라는 타이밍이 와요. 순간이 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읽어볼까요? 자, 그가 시작. 그가 대신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예,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코너에 몰렸다 그 말이잖아요. 어려움 당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는 사업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 뭐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인생은 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버티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이에 돌이켜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두 종류로 확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이에 이 순간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겁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찌질하게 그냥 정말 자기 비하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자, 어떻게 응답하는지 8장으로 가십시다. 8장 28절. 미디안을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상황이 완전 역전돼요. 보입니까? 누가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해. 그 전에 어땠는데? 아이고, 올까봐 그냥 숨어 들어가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고개를 쳐들지 못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뒤집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누가 사는 날 동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기드온이 어떤 기드온인데? 비겁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자기 비하로 쩔어 있었던 그런 기드온.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냐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느냐? 이에 진짜로 기도하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제가 2부 예배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뭘 부탁드렸냐면, 이에 돌이키는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들은 정말 필요하다. 식사기도 좀 하고 그냥 잠시 교회 나와서 거기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에 돌이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가장들이 정말 필요하다. 왜? 가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런 남편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이요, 이에 돌이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버티면 7년 동안 탈탈 털립니다. 조금만 버텼다가, 정말 제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디까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만 테스트 해봤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디안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40년, 이거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